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36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풍부를 위한 기도, 풍부를 위한 기도,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팔 때 천국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학교 25일째,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잠시 방학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풍부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유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플루시오입니다. 뜻은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천국의 풍성함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하거나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워도 경쟁에서 이겨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천국의 풍성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풍성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은 새로운 우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입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은 가축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아무것도 키울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또 물이 있어야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필수적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아예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우물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물을 공급받게 될 텐데 그 우물이 아버지 때부터 썼던 거예요. 이 우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 우물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얻게 하는 비결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 왔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처럼 다른 새로운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풍성함을 누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해왔던 그 방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우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해왔던 대로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써왔던 우물, 그 메꿔졌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 놀라운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물부터 다시 파야 합니다. 사단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도의 우물을 자꾸 메꾸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기도의 우물이 메워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다시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 우물을 깊이 파니까 뭐와 만나게 됩니까?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기존에 있던 우물을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판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장소와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보세요.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갖게 되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립니다.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 판 수고는 이삭의 목자들이 다 했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입니다. 에색은 싸움, 말다툼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하고 계속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깨끗하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가 거기까지 욕심을 또 냅니다. 일부러 또 찾아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줬습니다. 신나는 적개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랄 목자들은 한번 양보했는데 감사할 줄도 만족할 줄도 모르고 또 적개심을 품고 다가와서 억지를 부립니다. 중요한 건 이삭의 목자들이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 하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삭의 목자들은 다른 곳마다 우물이 생깁니다.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목자들은 두 번이나 양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달했던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그곳은 이삭의 양들이 거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한 곳입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붙입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 이런 뜻입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샘의 근원을 얻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의 근원, 그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자리를 두고 장소를 두고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씨름합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간다고, 그걸 차지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선택한 것이 롯이 보기에 가장 좋은 곳, 에덴 동산 같은 곳, 그곳을 택했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다 택했는데 삶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들은 욕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해도 거기서 복을 받지 못하고, 롯은 거기서 쫄딱 망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어떤 장소를 차지하느냐, 이게 우리의 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곳에서 풍성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듀엘 감리교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웨슬리 듀엘이 쓴 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산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영국 웨일즈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광부 신학생입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1878년 6월 8일 14명의 자녀 중에 9번째로 태어납니다. 그의 가족들은 신실해서 아버지가 밤마다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암송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이반 로버츠는 생계를 위해서 광부가 됩니다. 일하는 동안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한광에 점심시간에는 성경책을 갖다 주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씩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사 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다 잠자리에 든 시간에도 홀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웨일즈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부흥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무려 몇 년을 기도하느냐? 13년을 기도합니다. 그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태도와 열망 13년 동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웨일즈 전역을 전도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그 환상 중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지옥의 문을 환상으로 봅니다. 지옥의 문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문이 아주 넓습니다. 그 큰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반 로버츠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1년만 지옥의 문을 닫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울부짖는 이반 로버츠를 사단이 비웃는 환상도 봅니다. 사단이 막 비웃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큰 칼을 들고 사단을 내리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또 한 번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세상을 향해서 10만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적혀있는 팔을 보게 됩니다. 두 팔이 탁 하늘에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숫자에 1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적혀있고 그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두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쳐 부수셔서 그래서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그 환상을 해석합니다. 1904년 10월 31일 이반 로버츠가 루옥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 작은 교실에 모여서 이 광부 신학생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작은 모임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날 17명이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반 로버츠의 간단한 설교,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설교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부흥이 인근 교회로, 인근 지역으로, 도시로, 마을로 번져나가면서 남부로, 북부로. 그래서 웨일즈 전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부흥이 계속됐는데 그 2년 동안 여러분 무려 10만 명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13년 동안 외일제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풍부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더 깊이 살아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풍성한 천국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화도 시원교회에서 우리가 풍성한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고 여러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고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이 50일 기도학교에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의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이삭의 목자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썼던 우물을, 그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여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은 방법을 말하나 주님, 저희에게는 기도뿐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저희가 되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풍성한 천국을 이 땅에서 주여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풍부한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풍족하고 넉넉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천국의 삶을 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함께 드리는 기도, 죄송해요,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25일 풍부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고, 주여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썼던 우물을 다시 파괴해 주십시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괴해 주십시오. 더욱더 깊이 파괴해 주십시오. 샘의 근원과 만나도록,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더 깊이 파괴해 주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 천국의 귀한 것들을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물인 기도의 우물을 날마다 더 깊이 파괴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